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시죠? 이게 유대계 네덜란드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고 나서 사과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세상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은 당장 내일이 세상 끝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 경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스피노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말은 좀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는 대표적인 범신론 철학자라고 합니다. 범신론은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근데 스피노자는 자연 만물이 곧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마다 다 영혼이 깃들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하나의 초월적이고 영원한 실체로서 신과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인격적인 신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영원하고 초월적인 최고의 대상을 인간들이 신이라고 지칭하니 자연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신론이라고 하지만 사실 무신론에 가까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급진적인 철학으로 인해서 스피노자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파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의 생각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해보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은 이 세상은 영원하고 종말을 가져올 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는 종말 따위는 믿지 않고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해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명언이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래전에 국내 한 신문 사설에서 이것을 스피노자의 말로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만 스피노자의 말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럼 대체 누가 한 말인가? 근데 유럽에서는 대체로 이 말을 종교개혁가 루터가 한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청소년기에 잠시 살았던 독일 아이젠하우에 있는 그 집에 가보면 이 문구가 루터가 한 말로서 비석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루터가 한 말이라고 믿고 있는 이유는 루터의 일기장에 그 글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아쉽게도 그 일기장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루터가 했는지도 정확하진 않지만 만약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 그 말이 루터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 말의 의미는 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영혼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한 종말론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의 입장에서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최고의 심판이 일어날지라도 자기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바를 끝까지 묵묵히 수행하겠다는 각오로 읽혀집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언제든지 도적같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루터의 그 말은 언제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며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도신경을 통해 이렇게 그 믿음을 고백하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가 결말을 알게 되면 중간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결말까지 알고 난 후에 다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처음 봤을 땐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았던 장면들이 명쾌해집니다. 아, 그때 제가 그래서 이랬던 거구나 라고 그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음미할 수 있게 되죠. 시간여행에 대한 로맨틱 판타지인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많은 인기를 받았죠. 근데 그 영화 주인공은 성인이 되던 날 아버지에게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집안의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그 능력을
10분 활용하여 인생의 동반자와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타임루프 능력을 사용하던 그 주인공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이 능력을 활용했었던 방법에 대해서, 자신이 그래서 얻었던 행복한 삶을 위한 두 단계의 공식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일단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시간을 되돌려서 거의 똑같이 지난 하루를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때에는 걱정과 긴장 때문에 보이지 않았었던, 놓쳤었던 그 세상의 아름다움들을 두 번째 살 때에는 여유롭게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며 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준 영화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시간 여행의 능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재조명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 때가 이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가 요한계시록 큐티로 묵상하면서 다시 봤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종말은 결국 죄와 사망과 저주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영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믿는 자들에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현실은 순간순간일지라도 영원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의 모든 순간은 영원한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은 그래서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과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미국의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그를 스카우트 하려고 했지만 그에게는 그보다 더 기대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찍이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원주민 아우카족을 품고 그들에게 선교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수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다른 4명의 선교사와 함께 아마존으로 갑니다. 그래서 총 5가정이 아마존 내 캠프를 짓고 살면서 이들 선교사는 경비행기를 통해 지역을 정찰합니다. 정찰하던 중에 결국 자신들이 찾던 아우카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행기로 가서 바로 직접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비문명권에 있었었고 어떤 위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늘을 이제 선회하면서, 하늘 상공에서 선회하면서 이제 확성기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선물들을 위해서 떨구었어요. 그렇게 전달을 하면서 그들과 접촉하기 위한 이런 시도들을 했었던 것이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이제 원주민들과 어느 정도 친밀해졌다고 생각한 그는 이제 직접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웁니다. 젊은 시절부터 수년간 준비했었던 그들과의 만남의 자리, 기대하던 순간이 드디어 오게 되었어요. 영화를 보면 경비행기를 타고 들판에 내리고는 그들을 경계하면서 머뭇대고 있는 그 아우카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1956년 1월 8일 날 경비행기를 타고 그 부족 근처에 착륙하여서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젊은 5명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 전사가 휘두른 창 끝에 찔려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은 강 하류에서 발견되죠. 이 슬픈 소식이 전 세계에 화제로 알려지게 되면서 라이프지의 특집 기사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이야기로 책을 집필하고 결국에는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다른 선교사들, 몇 명의 선교사들 아내가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그 마을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들어가서 자신의 남편을 죽였던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 마지막을 보면요, 엔딩 크레딧이 있는 장면 가운데 그 짐 엘리엇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던 그 사람을 나중에 미국으로 초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 할인마트를 가고 놀랐던 그런 장면들을 코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용서하고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젊은 인생을 바쳐서 선교에 헌신하고 안타깝게 일찍이 하나님 곁으로 떠난 그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1949년도 10월 28일자 일기에 이런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유명한 문구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처럼 영원한 것을 바라던 그는 결국 영원한 것을 위해 헌신했고, 영원한 것을 향한 그의 갈망은 결국 순간의 삶에서는 바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갔지만 그들이 믿고 바라던 것을 자신의 때, 자신 눈 뜨고 있을 때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이를 볼 때 이들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본향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의 그 삶을 해석하고 있죠. 지난주부터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했는데 이 창세기 본문에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동서남북에 보이는 온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섰지만 죽을 때까지 그에게 있어서 정실의 자녀는 이삭 한 명밖에 얻지 못했고 그가 얻은 땅이라고는 막벨라 골이 딸려있는 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랄 때 그때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만족의 한계를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높고 고귀한 성취와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나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읽었던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자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 것과 같이 다스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의 주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운 문화 속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부르심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고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사실을 믿는 것과 경험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이 영적인 자주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작성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처음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지금의 발칸반도 남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방문했었던 그 도시인 데살로니가는 당시에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그리스의 제2의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이후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 세워지기까지 그 전체 지역 가운데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좋은 항구가 있었고 로마의 도로들이 이곳으로부터 뻗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통의 요충지라는 이점을 이용하여서
영향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큰 만큼 그곳에는 많은 물자와 다양한 인종과 사상이 유입되어 있었고 유대인 정착촌도 크게 있었습니다. 또한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신전이 이곳에 있어서 우상숭배와 태폐 문화도 발달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방문해서 불과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 결과 소수의 유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이 짧은 시간 동안 불과 3주 3번 가서 복음 전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지만 그만큼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시기와 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난동을 피우며 바울을 찾아 고소하려고 해서 바울이 아직 이곳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양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새신자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이곳을 피해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자신이 두고 온 사람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서 한번 보고 와라. 디모데가 그곳을 가서 그곳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 난 후에 이후에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겨간 바울에게 합류하여서 그곳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일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디모데 보고 중에는 염려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현지에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혹한 핍박에 직면해 있었고 성적 타락에 대한 유혹과 잘못된 종말론에 의한 혼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소피스트 철학과 현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내세가 없다고 믿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생각 아래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성적 방임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의 성적 음란의 문화는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릇되게 이해해서 일하는 것을 중단하고 무질서한 삶에 빠지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선심을 이용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람들의 도움만 받으려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최근에 핍박에 의하여서 죽임당하게 된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까 하는 염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바울은 건강한 종말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들이 건전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처해 있었던 이 환경은 세상의 문화 속에 파묻혀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헬라 시대의 이 탄탄한 세속 문명 속에 살던 그들에게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과 영혼의 관점은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일상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강조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가 갖춰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로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며 산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결정짓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마음 상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 지킬 수 있는 것을 고른다면 다 포기하더라도 단 하나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닌 바로 마음을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생명력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샘솟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삶의 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늘 마음을 살피고 이것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안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기쁨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은 내가 겪고 있는 일에 상응해서 발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픽션이지만 잘 나타내 주는 장면이 로베르토 베니디의 영화 그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면 아버지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잡혀가서도 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이벤트를 여는 게 있죠. 자신이 붙잡혔지만 이것은 하나의 게임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게임을 성공하면 탱크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머를 잃지 않고 아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아버지의 따뜻한 부정이 나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기쁨은 환경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고안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기쁨,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사용한다면 그러면 항상 기쁨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이것을 통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을 위해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감옥에 갇혔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래 난 기쁘다. 너희도 나처럼 기뻐했으면 좋겠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걱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창살 밖에 있는 누구보다도 자유함과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도 나눈 바 있지만 우리의 뇌 전두엽에는 기쁨을 관장하는 기쁨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대부분 생후 36개월 내에 완성되지만 이 기쁨 센터는 평생 동안 발전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기쁨이 우리 안에 형성되지 않으면 기쁨을 대신해서 쾌락 센터가 발달하게 된다고 해요. 건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이 대체제로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를 중독과 의존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기쁨을 잘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런데 이 기쁨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쁨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이것은 좋은 관계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계입니다.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늘 하하 호호호 우린 즐거워 이럴 때만 우리 안에 건강한 기쁨이 자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입체적인 관계들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안에 관계, 이 기쁨이 성장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도 함께 관계할 때.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다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의 형태 가운데서 이 기쁨들이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이것이 상실되어 있는 삶의 형태 가운데 있다라고 지적하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가 주는 불편과 아픔을 피해서 홀로 좁은 쾌락의 통로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계 속으로 나올 때 건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외면하지 말아야 할 관계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지만 그럴지라도 인간의 관계 가운데는 어느 정도의 경계선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건강한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위로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수록, 더 아는 만큼 그분이 우리 관계 영역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실 수 있게 돼요.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채워지지 않는 기쁨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본문 가운데 나온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기도는. 바울은 심지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고 그분 앞에서 행하듯이 행하며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쉬지 말고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본뜻이 밑바닥까지 또는 시면까지예요. 밑바닥에 이르도록, 시면 깊은 곳에 이를지라도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정말 힘들고 괴롭고 외로워서 아무 도움도 기대할 수 없고 바닥마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면 가운데 계속 더 바닥이 없는 것 같이 계속 침전해요 내려갈지라도, 그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그 깊은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그 캄캄한 곳에서도 환한 빛 되어 주시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막 계속 주님께 생중계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 걸어가고 있어요, 날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막 누군가 보면 이상하게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할 필요 없어요. 다 아십니다, 주님이.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필요한 순간 가운데 그분을 기억하면 그분께 올려드리는 게 중요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어떤 만남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이야기 잘 되게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마음에 두려운 감정이 들 때 예수를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할지어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무엇을 해주시죠? 그것을 주시기도 하겠지만 1차적 그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일에 감사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감사에 대해서 이전에도 많이 강조하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함은 상대방의 선함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감사하다는 감정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도움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을 찾게 만들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건강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호르몬이 우리 안에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기쁨이 채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순간의 늪에 빠지지 않고 영원을 향해 뻗어 있는 트랙 안에서 마음껏 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둘째로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아멘.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사람이 소유하거나 버릴 수 있는 비인격적인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스타워즈의 포스나 저 드래곤볼에 나오는 기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단이 또 있습니다. 네, 여호와의 땡땡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기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 가운데 가장 선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곳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격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 가운데 주신 예수님의 말씀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슬람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꾸란에서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질이라고 해서 이제 신약 성경을 참고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얘기하는데 또 다르게 오는 이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이사 알마시, 예수님을 이사 알마시라고 얘기하는데 이사 알마시 다음에 있을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에 대한 다른 것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죠.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분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탄식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소멸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소멸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소멸하다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 이 헬라어 원뜻은 불을 끄다입니다. 성령님이 성경에서 다양한 대상으로 은유되어 표현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불의 이미지죠.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를 성령과 불로 표현했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불처럼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의 내면에 있는 죄악을 불태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을 꺼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이 같은 뜨거운 불 같은 활동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육적인 본성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나의 뜻대로 나의 체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내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방언이 오려고 하는데 막 거부하고 이런 상황들 두려워서 그럴 수 있어요. 성령님을 무섭게 생각하고 그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죠. 온전한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임하세요. 단지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라 영어에 프레전스가 아니라 드웰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완전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런데 우리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그분을 소멸하는 우를 범할 때 우리의 태도에 따라 그분이 자신의 사역을 제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계획한 일들은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정작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제한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을 제한하는 행동의 하나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언을 남발해서 책망을 받았던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반대로 예언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받고 있죠. 이 초대 교회는 예언의 은사가 활발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제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죠. 오늘날 예언의 은사가 우리에게 이때와 같이 활발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이때에는 신약 성경이 정립되어 있기 전입니다. 사실 우리가 더 분명한 계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 부르시고 그분이 명하신 예언 사역으로 인해서 그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조롱과 치욕과 모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주신 말씀을 말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노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마케도니아로 가기 전에 2차 전도 여행을 사시는 자신은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에서 지금 터키 지역에서만 진행하고자 했지만 성령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껴서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바다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 최초의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 환영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과 친밀하게 살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세상에 길들여진 생각과 선택의 습관을 버리고 영혼을 향하여 모험과 용기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것을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셋째,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아멘. 바울은 삶의 모든 영역에 통용되는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지침을 전해줍니다. 모든 것을 다 살펴서 분별하여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본문에 분별하라 라는 단어의 원뜻은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용광로에 넣어서 그 뜨거운 불에 넣어서 그 순도와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화폐가 금과 은으로 쓰였기 때문에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다, 검증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단순히 그럴 뿐만 아니라 나의 이 경제력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히 해야만 했던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세상을 살피고 검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생각 없이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세상을 보고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판단과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믿는 모든 자들은 믿지 않는 모든 이들과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도 각기 그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과 같이 세상은 다 바라고 기대합니다. 진짜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진정한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삶의 방향이 선명해지기를 원해요. 세상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가운데 잘못에 대한 비난과 지적하는 일들, 좋지 못한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비판하는 모든 것 배경 가운데에는 진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거룩에 대한, 정직에 대한, 공평에 대한 기대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는데 세상 가운데 보지 못하니까 그 모든 비난의 소리들 너무나 듣기 싫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 메시지 또한 플리즈입니다. 플리즈. 보기 원한다는 것이요. 거룩한 것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안심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모든 매스컴과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길 원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피하고 버릴 때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낼 것입니다. 세상은 선하고 악한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이익이 되느냐, 무엇이 더 나를 돋보이게 하느냐, 무엇이 더 나를 만족시키느냐의 기준으로 수없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선택이 나의 유익과 반하는 것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할지라도 선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취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피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양식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각자 도생하며 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고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선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온전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이 결국 세상을 비추고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그게 순간에 지배되지 않고 영원을 누리는 자유로운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23절과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다를 항해할 때에도 명확한 방향을 알지 못하면 표류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그 드넓은 바다는 오히려 우리의 발을 묶는 거대한 감옥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나침반과 등대의 도움을 받고 인공위성과 무선 전파의 도움을 받을 때 방향을 설정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 위를 가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방향을 알게 되면 파도뿐인 바다가 비로소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가능성의 확장으로 보이지만 반면에 우리를 주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체 어떻게 무엇부터 행해야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 바다 앞에 섰을 때 오히려 우리는 길이 끊겼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향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을 전한 후에 방금 읽은 23절 24절 가운데 그들을 향한 자신의 기도문을 적고 있죠. 자신이 지금까지 이 이야기한 가르침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늘 불안하고 두렵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을지라도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인격을 다 온전하게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1.1획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쫓는다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바라는 관점으로 산다는 것은 순간의 만족을 구하는 이 세상의 익숙한 법칙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른 길의 끝에는 힘없는 우상만이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길로 나아가는 그 여정으로 걸어가는 길에는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하는 길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많이들 아시는 시지만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아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렇죠?
알려진 바와 같이 프로스트는 이 감동적인 시를 별 생각 없이 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읽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삶을 향해 부단히 정진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계속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연달아 마주하는 갈림길마다 멈추고 고민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때마다 이 길이 결국 닿을, 나를 인도할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며 바른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선택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히 해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영원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